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있을 때 그 새 부대도 새 포도주도 모두가 보존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 그 헌 부대가 그만 터져서 새 포도주도 다 쏟아져 버리고 부대도 헌 부대도 찢어져 버리기에 소용없는 아까운 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과학적인 접근을 먼저 해보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즙을 짜서 혹은 포도 열매 그대로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며 그 포도 주스가 포도주, 알코올을 띠는 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포도 주스보다 포도주는 시간도 걸릴 뿐 아니라 그 가치도 포도 주스보다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낡은 부대에 새 포도 주스, 새 포도를 넣게 되어지면 발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피가 늘어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부피가 늘어나다 보면 그 헌 부대가 그 신축성이나 팽창성 혹은 우리 안에 융통성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사교성, 융통성, 넓은 그런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대가 그만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바로 우리 사람 또한도 이렇게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 구태의연하다. 여러분, 구태의연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도 변하거나 발전한 모습이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를 구태의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9장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야 하고 새 부대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은혜는 새 심령에 담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태의연한 과거 옛 구습에 빠져 있는 그러한 구태의연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새 심령,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장을 통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빨리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야 할 그러한 구습들, 율법주의,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느덧 알려준 그런 헛된 망상의 종교성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새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담아야 하는 새 부대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며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주님께서는 죄 용서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정립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초월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시는 말씀, 던져주는 화두, 행하시는 모든 삶의 모습들마다 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그렇게 아이를 낳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같이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그 죽음을 파격적으로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어떤 육신이 승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리라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예언이 하나 남았다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은 예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에 대한 심판만이 남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줍니다. 파격적인 화두. 그것은 바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주님의 죄 용서는 놀랍도록 영과 육의 구원에 관련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9장 시작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친구 4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 되어지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지붕에서 아래로 침상을 내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그 믿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운집하여 정문으로 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간이 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수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어 여러분 옥상 위로 올라간다는 것 그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며 그 지붕에서 또 아래로 실내로 내린다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는 파격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다른 말씀들, 병을 낫게 하는 말씀들과는 다르게 구원하시는,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해주면, 병을 고쳐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상식적인,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모습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다른 말씀을 하고 보여주고 계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 구태의연하게 율법에 묶여 있었던, 또한 헛된 종교성에 묶여 있었던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율법의 간섭과 신을 나누어서 생각했던 가장 큰 분, 가장 높은 분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예를 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중풍병자가 중풍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것, 여러분 사지가 마비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이 병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계시죠. 그러니 죄 사하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활용하신 샘플이 뭐예요? 바로 병든 자, 중풍병자를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죄 용서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병이 나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왔고, 그러므로 그 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병은 깨끗하게 나아진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가 38년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낫게 하십니다. 똑같이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안식일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활용했던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병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병이 여러 원인을 통해서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병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그 죄가 함께 용서되어질 때 병도 나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시듯이 더 심한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죄 용서함의 범위는 그저 영적인 의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병이 들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파격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만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과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여러분 함께 나음과 고침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믿음 안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파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떠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판단에 의해서 저 사람은 구별하고 멀리하고 떠나보내며 나랑 아예 틀린 사람이야, 틀려먹었어, 오히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멀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는 너무나도 위험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오늘 9장은, 마태복음 이 9장은 계속해서 파격적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과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마태는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직업 중에
가장 앞선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로마의 세금을 바치도록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리들은 결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걷기 위하여 심지어는 군대를 파송하고 군인들을 동원했던 이 무지막지했던 세리들, 이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같은 선민이라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자녀된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 짓을, 악한 일을 저지를까? 여러분, 기록된 역사서를 보면요,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며 심지어는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린 모습들을 보며 심지어 작은 그 세금 때문에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세리들은 여러분 결코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이었죠. 여러분, 또한 죄인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 누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죄인의 범주에는 세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창기들도 들어있습니다. 혹은 술에 임박힌 자들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들이 율법에는 함께 죄인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스승님은, 너희 선생은, 예수는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생활을 하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선생 예수는 같은 죄인, 동류가 아니냐 이거죠. 동류.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과 떨어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식사까지 하는 그 식구, 같이 밥을 먹는 동류,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비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반문하고 싶습니다. 율법에 매어 그렇게 우리를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비꼼, 이런 질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깨끗하심 앞에 그 어떤 더러움도 같이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긍휼을 원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지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 있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무 그늘 밑에 숨었던 아담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우리는 나무 그늘 밑에 숨겠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혹은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큰 산아, 바위야, 나를 좀 숨겨다오, 나를 좀 숨겨다오,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임하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마라나타,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을 내가 간절히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늘 오셨군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뛰어나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여러분 성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만 아시는, 나만 아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파격적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부르심을 무시하고 안 들은 것처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그 피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흘리기 위해 오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어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죄 용서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성에 의하여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의를 닦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 무언가를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헛된 허망한 종교성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깨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바로 금식에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앞에 있는 자들은 바로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불신자들이기에,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특별히 이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6개월 형님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아들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신탁, 하나님의 명령이 그 부모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오실 길을 닦는, 먼저 온 그 사자의 역할이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니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세례 요한도요, 두 가지의 큰 모습에서 구태의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빨간 노란 박스를 보십시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할 때 누구와 함께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누구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이름의 뜻은 너무너무 좋아요. 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이름 자체가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바리새인으로 불러주며 칭찬을 하자 이들이 어느덧 또 다른 구태의연한 악한 구습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렇게 금식을 하는 것도 2일 동안, 일주일 동안에 2번이나 하고요, 또 억지로 구제를 하고 길에 서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자신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인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형식만 남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꾸짖었죠. 여러분, 그런 꾸지람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 그 형식만 남은 자들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기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왜 하십니까? 금식기도 왜 하시죠? 금식기도는 일반 기도와 달라서 여러분, 많은 어떤 이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금식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약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굶는 것, 음식을 끊어내는 것, 그 굶는 것, 그것 자체가 만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의를 쌓아서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기도 응답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기도의 시작은요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유월절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대속죄일, 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저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저 말 속에 음식도 먹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7월 10일 유대력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지금도 이 율법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 회개하여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보혈로 나아가는 우리와는 다르게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더더욱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만족할 때 금식하는 것으로만 그들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길에서 크게 기도하고 나는 구제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형식만 남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식, 그 금식을, 음식을 안 먹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이사야서 5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서 58장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하고 죄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자체는요, 그저 굶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는 것의 원천 봉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가는 것이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대속죄일 욤 키프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귀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굶는 거야, 그런 형식을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형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금식의 내용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네 고륙을 가족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아침은 이렇게 굶고 점심은 저렇게 굶고 저녁은 이렇게 굶어야 된다고 얘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밥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그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를 실천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부대가 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성도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파격적인 언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또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원뜻 그대로를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명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은혜는 새 심령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태의연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그저 율법의 형식에 매어서 종교성 허망의 허상에 빠져서 그들은 지금도 종교 의식으로만 만족하는 회칠한 무덤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새 은혜를 새 심령에 담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새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시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른손 들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